5월달을 맞아서 저희들이 시리즈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의 수년 사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신문에 심심찮게 결혼 예비 학교 그런 것이 광고 나기도 하고, 또 부부 학교, 그 다음에 또 LA에서 큰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굉장히 또 잘 진행이 되니까 어머니 학교가 또 생겼어요. 요즘 그 어머니 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모 학교가 또 생길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런 학교 없었습니다. 뭐 결혼 예비 학교, 부부 학교 이런 거 다 없이 결혼 생활하고 살았는데, 요 근래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마다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이 결혼 예비 학교,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이 왜 수년 사이에 이렇게 막 생기고 있느냐, 왜 그럴까 하는 그 의미는 결국 말하면은 가정이 건강치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도 건강치 못한 가정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가정이 건강치 못하니까, 여러분 부부학교나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는 사람이 누가 등록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등록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간다 이 말이지요. 예수 믿는데 왜 가정이 그렇게 불안하고 어려움이 많고 가정이 건강치 못할까? 재작년에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그룹인, 특별히 이 크리스찬 리서치를 많이 하는 바나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회사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여러 가지 기독교의 정서를 살피는 그런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거기서 설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 4,000명에게 질문하고 조사를 한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예수 믿는 가정이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전체 조사의 34%, 기독교인의 가정이 34%가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무종교가요, 그 가정이 무너지거나 무너지고 있는 가정은 2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가정이 더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더 건강치 못하다. 여러분,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 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 가정이라야 됩니다 하고 왜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이 자꾸만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그럼 도대체 뭘 하나,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성경 어디에도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전통적인 가정을 유지하건, 전통적인 가정이라서는 대가족이란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다 함께 사는 거, 전통적인 가정. 또 핵가족, 그게 구조적으로 핵가족이건 전통적인 가정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치 못한 가정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핵가족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통 가정이나 핵가족이나 그 가족의 구성이 어떠냐, 그것이 오늘 가정을 건강치 못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과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의외로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이 가정에 대해서 정말 언급하신 말씀은 극히 드뭅니다. 창세기를 인용하여서 말씀하는 그 수준, 그 이상, 자식이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그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무할 정도로, 주님은 이상하게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지 가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신서에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은데 그 서신들을 막 훑어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바울이 독신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결혼을 해봐야 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만, anyway 성경에 보면 의외로 가정에 대한 말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좀 길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18절부터 이 3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아주 클리어하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정이란 얘기보다도 가족 구성관에 관한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은 차지하고도, 왜? 구약은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 따라가면 우리 전부 다 일부 다처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갑자기 걱정이 확 되는데. 취소하겠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제가. 신약에 나오는 것이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나 특별히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받아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 가운데. 그건 뭐냐 하면은 가정은 곧 교회다 하는 겁니다. 가정은 곧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섹션들을 여러분 보면은 꼭 바울은 교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가정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막 섞여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가 뭔지 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은 가정은 곧 뭐예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가정이 곧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발생할 때, 교회가 생겨날 때에 그 생겨나는 지점을 보면 전부 다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이 전부 다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고, 가정과 교회가 별로 구분이 없었고, 교회 식구들이 바로 가정 식구들이었고, 가정의 식구들이 바로 교회 교인이었고, 그리고 가정이 바로 모두의 생활 공간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별로 구분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곧 가정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로 직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기초 단위로서
기초로서, 기초 공동체로서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바울이 자기 서신 가운데 그거를 밝히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곧 교회구나. 그렇다면은 가정이 건강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 가정이 건강하면은 뭐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져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정도 건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서로 성립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곧 교회니까. 가정이 곧 교회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신서의 신약의 모든 걸 뒤져보면은 어떤 명제가 딱 나오는데 그 명제가 뭐냐? 가정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곧 교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이 쓰여진 이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이라는 개념은 오직 남자의 지배와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은 남자가 그 가정의 가장은 곧 왕과 같은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은 오로지 아버지와 남편의 지시에 그리고 요구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가정의 가장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기꺼이 채찍을 들어서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는 뭐라 했냐면,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남편이 때리니까. 그리고 때린다고 해서 경찰이 동원되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회 관념이 동일세. 그냥 다 그렇게 수용했다 이 말이죠.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체벌과 형벌이 수용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다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 헬라 문명의 영향권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혁명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고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면요,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건강한 가정, 기독교적인 가정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관계. 첫째는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뭡니까?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렇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의 시작은 항상 남과 여자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뭐라는, 나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18절 우리 여자만 읽겠습니다. 여자만.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남편에게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토를 달았습니다. 무슨 토를 달았느냐?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연히 주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관습과
어떤 뭐 인간적인 면이 그런 면이 아니라,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신앙행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신앙행위예요.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는 무슨 말을 바울이 하고 있냐면 주님에 대한 교회의 순종과 동일한 퀄리티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와 같이 same quality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은 마땅히 주님의 뜻이다, 신앙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들만 읽으시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들 읽으셔야 돼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토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거 뭐라 했냐면 괴롭히지 마라 그랬어요. 괴롭히지 마라.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이게 어원의 뜻이 뭐냐면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 그거를 괴롭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 아내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이 혹독하게 냉정하게 아내를 대하는. 저도 좀 찔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완벽하게 남편 역할을 잘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피차 일반이다. 어쨌든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에 남편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아내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할 수가 없는 문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와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훑어보면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어디 갔었는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의 순종보다 남편의 사랑이 앞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의 복종이 따라와야 된다. 왜? 그래야 아내의 복종이 자발적이 된다는 거죠. 자발적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에게만 나에게 내 말에 왜 복종 안 하냐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지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순종보다 남편의 사랑이 앞선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야 아내도 주님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듯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부부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이렇게 해야 바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가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가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여기서만 예배 드려지고 아멘 그러고 돌아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다짐과 그것이 가정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요, 그 예배자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의 그 예배가 어디서 실행되어야 되느냐? 가정에 가서 실천되어질 때에 드디어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사랑과 순종이란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연장선상에서 가정에서도 예배의 모습으로서 실천되어지는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때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들이 예배당에서 보는 부모와 집안에서 는 부모는 뭐가 너무나 다르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예배가 실천되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린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임재한 곳이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기 때문에 바울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순리대로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런 이중적인 것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랑과 순종, 복종의 관계로 형성될 때에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건강하지 않을래야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기독교적인 가정, 즉 건강한 가정을 제시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뭐냐?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아무리 그 자녀가 어리고 어린아이고 장성경 간에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봐야 됩니다. 왜요? 가정이 곧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뭡니까? 교회의 회중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 교육과는 뭐냐? 부모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만침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 때려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로마 시대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다뤄도 사회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래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21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21절을 보면요, 이거는 반드시 아버지들이 꼭 읽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비들아. 아비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들만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느냐? 노여움의 결과는 뭐냐? 자녀를 낙심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낙심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평생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낙심의 경험이 있고 부모에게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가슴속에 쓴뿌리나 견고한 진으로 자리 박혀 있는 자녀는 어디 가서든지 용기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매우 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 각 교회마다 대형 교회까지도 뭐가 자꾸만 줄어드느냐? 청년부와 대학부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교회 안 온다 이 말이지.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과 10% 조금 넘게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나오지 나머지는 교회 안 나온대요. 지금 안 나온대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입시 공부한다고. 아주 교회에서 아주 공공연히 그건 아주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3이 교회에 나오면 아주 병신 취급받는다. 얼마나 우스운 현상인지 몰라요. 중학생 가면 더 해요. 그럼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머리가 허연 노인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유럽 교회가 그 짝이 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수많은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얘기하기를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낙심이 들어가 있다.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낙심입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낙심이 사람의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느냐? 자녀들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기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킨다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 말이에요.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낙심이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건강한 자녀가 성장할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잘 이루어지면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이 잘 되면 20절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매 안 들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요즘 자식들도 아주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 마음에 뭐는 심어주지 말라고요? 낙심은 심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가부장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있던 그 가부장적인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설명할 필요도 없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성경적인 가부장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부장 질서를 세우면 그 가정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가정,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가정에 기독교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기독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왜 문제가 많고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교회는 열심히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이 기독교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비기독교적인 구성과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정에서 순종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가정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중심의 가정으로. 내 가정의 기독교성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의 모습,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